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또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대로 또 믿음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하여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 중에 오늘 말씀하신 본문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한 주인이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다 자고 있는 사이에 원수가 그 좋은 씨앗을 뿌린 밭에 가라지를 몰래 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앗이 이제 싹을 내고 곡식이 되어서 열매 맺을 때쯤 보니까 일하는 종들이 그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주인께서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렸는데 그 좋은 곡식이 자라는 곳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모습으로 주인이 대답을 하지요.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그러면 우리가 저 가라지들을 다 뽑기를 원하십니까? 가서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라고 이렇게 열심을 내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다 뽑힐까 염려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 되면 추수꾼들이 가라지는 먼저 묶어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거두어서 내 곳간에 드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비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3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대상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37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을 의미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기까지 알곡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라지 같은 세상의 그 악한 자들과 같은 세상 속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그 밭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이 가라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의미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라지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낙심과 실망입니까? 이 땅에 악한 자들이 흥왕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요,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법의 심판을 피해가기도 하고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이 법 앞에 피해를 당하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의 이 법과 제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최근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사실 그 들어가 있는 내용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 그 차별금지법의 원래의 취지 속에는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차별금지법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법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거나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이 낙태가 합법화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어지는 일들이 이러한 법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여러 선진국들, 서구의 나라들을 보면은 이 동성애가 이미 합법화되어지고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이미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프랑스, 독일, 그리고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이러한 선진국들이 이미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더 이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라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가르쳐야 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다가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서 이제 벌금을 받거나 감옥에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나라에 이러한 동성애법이 합법화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도 당황하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절망 가운데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악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거스리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누구라고요?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밭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보면은요,
이 세상, 이 밭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의 밭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이 혼란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은 원수가, 여기서 원수는 아까 누구라고 얘기했죠? 사탄 마귀라고 얘기했죠.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 놓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잠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의 때는 하나님께서 추수꾼들을 통하여서 가라지를 구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태우고, 곡식은 알곡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악이 이 세상에 번영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이 악인들이 형통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 이유가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형통함은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풀과 같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형편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영적인 원리를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섬기며 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되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다르게 그 길을 세상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은요, 이 곡식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같은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역사 속에 이 세상에 나타나는 악을 피하려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쿰남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사람들은 중세의 수도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쿰남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하면은요,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이 서해 서쪽 해안가에 이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교가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연락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타락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옛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공동체가 바로 이 쿰란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4세기에서 중세 시대에 접어들었던 이 중세의 수도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자유 속에서 기독교인의 이 중세시대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지 못하고 세상과 연합하여서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경건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이 도시로부터, 이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산으로 혹은 광야로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중세시대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이들도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물론 쿰란 공동체나 중세 수도원 운동이 참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들, 세상에서 자신들의 영혼이 유혹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은 우리가 높이 그들의 신앙을 인정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요, 그들의 방식이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삶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를 통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절의 말씀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었던 그 종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까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동시에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도록 그곳에 우리를 놓아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빛이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죄와 이 악한 풍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죄의 모습을 벗어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빛이 되라 라고,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정직과 공의와 정의를 예수님과 같이 행하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세상 앞에 드러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지만 세상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에 숨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복음의 빛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할렐루야.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세상에 빛으로 나아가라, 빛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안에만 머물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제는 그 복음의 빛을 들고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 살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으로 구별된 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이 악한 자가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장기적인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라지의 비유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좋은 씨앗을 이 밭에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것을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자랄 수 있는지 의아해서 주인에게 물었을 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주인은 단정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사탄 마귀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주인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주인이 그들에게 하였던 말에 우리는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인은 그 가라지를 뽑으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뭐였죠? 가라지를 뽑다가 무엇까지 뽑힐까 염려하였습니까?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냥 가라지를 내어버려 두라라고 주인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이 이 가라지가 행한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알곡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알곡을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 가라지의 자라남을 보고 그 가라지를 제거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들이 그것을 뽑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주인은 그것을 내버려 두라. 언제까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수 때가 이를 때까지 내버려 두라. 그리고 추수 때에 추수꾼이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서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으로 드릴 것이다 라고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가라지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잠시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환경을 견디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깨닫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가라지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되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0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알곡은 거두어 하나님의 곳간에 두고 가라지는 이제 불에 사르도록 그 추수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드러내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에는 여전히 가라지가 이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더 잘되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위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새로워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절망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세상에 뿌리시고 그 믿음의 씨앗이 거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려놓은 그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로 거두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알곡의 신자답게 세상에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